맞습니다. 농담하는 것 같아요. 천사면 천사라고 믿어요. 얼마나 곱고 평안한 천장을 나에게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받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은 저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다 담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그저 기록된 말씀도 진리지만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 그걸 또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먼저 사랑이신 것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내 마음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고 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인 전쟁이지요. 천사들 권세들의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삶에는 항상 진리를 아는 것,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삶을 사는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사님이 되었는데도 어떤 데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데는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분 운명 직전에 찾아와서 이제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신념적으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침에는 구원 얻을 것 같고 저녁에는 아이고 이래 살아가 되겠나 싶어서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도 하고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처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그 확신 가운데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기분이 울적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상관없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아멘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다루려면, 이 감정을 사탄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감정을 다루려면은 진짜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없고 여러 가지 불안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감정들을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 그대로요? 있는 감정 그대로. 여러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답답하고 불안하고 구원과는 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런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내 감정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있으면 사람 앞에 그 미운 감정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밉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는 게 정말 몸이 건조하고 따분하다. 하나님 정말 삶이 따분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내 감정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의 그 감정의 변화를 있는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절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가 뭔지 알게 하십니다. 내 감정은 이 원수를 미워하고 때로는 막 성경 말씀인데도 차마 무서워서 읽기가 두려운 그런 구절도 있지요. 대적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와 원수 맺은 사람의 그 어린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감정들을 대신해서 다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던 이 시인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 믿나니 주님, 제 입술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될지 줄 믿습니다.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원수를 향했던 그 분노와 짜증된 그런 감정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수정돼 가지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들, 불편한 그 감정들이 바른 감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죄 지은 모습이면 죄를 그대로 내놓고 감추려 하지 말고 감정에 있어서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를 다 내놓는 그런 훈련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왜 영성 훈련인가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내 감정을,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더러운 죄까지도 또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내 모든 것을 내놓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시고, 그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감정을 이렇게 내놓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 위에 핀수치를 놓은 것 같은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을 그만하십시오 그랬죠? 거짓말. 사탄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때려 죽인다 해도 사랑이 있어요. 시퍼런 칼을 들고 이놈의 자식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세상으로 말미암아는 정말 벌거벗고 조리돌림을 당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아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아는 것. 그런데 이것 안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체험적으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술이 나를 이해해 주고, 좀 더 나가면은 어떤 마약 같은 것이 나를 이해해 주고, 그래서 이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프로포폴 주사를 그렇게,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프로포폴 주사 맞았더니 정말 30초 안에 잠이 싹 빠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내시경 한다고 이 수면 내시경 한다고 이렇게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는데요. 이야, 또 맞고 싶더라고요. 깨고 났는데요. 이야, 안에 뭐 이런 거 막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깨우란 게, 이야, 언제 이런 잠을 잤나 싶을 정도예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대용품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자꾸 속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참된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아래 거해야,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들과 상관없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권고를 우리 감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진리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말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죄책감에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은혜 충만.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과 은혜가 다른 것은, 다른 사랑은 어떤 면에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 그저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또 이런 죄를 지었느냐, 자꾸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율법의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이 뭘까요? 그런데 그것이 또 가장 큰 계명이에요. 율법에 말하는 모든 계명의 공통점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럽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모든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계명보다 더 작은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바는 사실상 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것을 세 차례나 땀방울이 핏방울 드시도록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분명히 다른 것을 아시고,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시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A에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길이나 방법이 아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거 좀 적어 놔주셔야 돼요.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이해가 됩니까? 놀랍도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걸 정말로 내 가슴 시리도록 알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취해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내 모든 지정의 일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하다고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그 순간에, 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나의 옛 본성을 물리치고 새 본성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곧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거 잘못 선택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주시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시지 정죄해서 우리를 기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힘을 주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 선택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은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힘이 주어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타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떤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리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았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담대한 믿음을 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참으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 길로 가면은 십자가 지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 네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랑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신방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게 중병이 들어서 입원해 있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 그럽니다. 은혜의 삶이라기보다 어떤 그 율법적인 그런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 병원에 그렇게 신방을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죄 회개하라고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심판자라고만 생각이 될까요? 심판자라고만 생각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일단은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고, 내 생각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몸에 병이 걸리게 됐는가. 감옥에 갇힌 죄수들 보면서도 아휴, 어쩌면 그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는가. 이 긍휼히 마음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시다. 일단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먼저 이렇게 돌로 막 치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지만 먼저 다 이해하시고, 얼마나 너 삶이 공고하고 답답하겠니. 현장에서 가늠하는 어떤 사정이 어떤 게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한 걸음만 물러서면 이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둘이서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서로 사랑했겠습니까? 예?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살다가 정말 애인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어떻게 알아요? 소설 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실 소설을 써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쓰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일단 정죄하기 전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그 주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이 여인이 가서 다시 가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그 다음에
또 간음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신입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개혁 개정판에서는 절제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그 육체의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 1서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리라. 곧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 옛 습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는 동안에 떠나지 않아요. 옛 사람은 죽었지만은 우리의 영은 새 영을 받았지만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 습성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부패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려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육신의 어떤 혈기대로 살고 싶고 정욕대로 살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즐기려 하는 그런 습성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절제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로 마지막 맛을 마무리합니다. 깔끔한 맛입니다.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소화제 먹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토해내기까지 하는 그런 미련 곰탱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스테이크 딱 한 조각 해가지고 감자 이렇게 썰어가지고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딱 먹고, 이렇게 샐러드 딱 한 접시 먹고, 이렇게 드링크 주스 좋은 거 한 잔 딱 마시고 2차 가자. 아, 됐다. 갑자기 스테이크 먹고 싶네요. 절제입니다. 육신의 정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안목의 정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생에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들은, 부모들은 그 자식 자랑 그 하고 싶은, 팔불출된 남자는 또 여자 남편 아내 자랑 얼마나 하고 싶어. 요즘은 어르신들이 손주 자랑하면서 돈도 안 내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원래 돈 내고 해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좀 회비를 정해서 손주 자랑하던데. 절제입니다. 절제. 욕망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때에 아름다운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가지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전도 열정을 가지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 열심이 이제 영혼을 살리는 열심으로, 절제되는 그런 열심으로 바꿔지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절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 막 성질 급하고 칼 빼들고 막 귀 잘라버리고 하는, 그리고 변덕도 팥죽 끓듯이 해가지고 아침에 주님 따라서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저녁에는 아이고 저분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손사래를 치던 그런 심약하기도 한 그런. 그런데 이분이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였으리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까지 그렇게 추대하는 성자 아닙니까? 절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대로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가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부여잡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기는 얼마나 잘한다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도록.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저 하늘 저 멀리 있는 어느 부동의 동자, unmoved to move,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리모컨 하나로 이렇게 조정하듯이 세계를 조정하는 그런 철학적인 신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느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소원도 막 때를 쓰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예요. 어린 아이가, 철없는 어린 아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앞에서 막 이렇게 쫑알거리기도 하고, 조금 컸다 싶어도 이렇게 사랑인 줄 알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흔히 비행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느 순간에, 그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 그때 제가 술도 먹었어요. 담배도 피워봤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식 잘 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옷을 이렇게 두텁게 싸매면 안 됩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으라. 부끄럽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시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발가벗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다, 부끄러운 내 감정까지도 다 내놓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저 바리새인처럼 주여 저는 저 세점 정말 1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속에는 그 멸시와 천리 같은 마음이 가득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자기의 겉모양만 내놓는 거,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받아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발가벗는 겁니다. 발가벗어요. 다 하시는데 뭘 감춰요? 감정을 내놔야 됩니다. 감정. 나의 상한 심령을 내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상한 심령이든,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상한 심령이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뜨거우면 뜨겁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다면 싫은 것이고, 그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감정 그대로를 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 성경에서 책망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의미지 정죄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떼쓰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매우 소중한 일은 증인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증인.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 예수님과 나는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그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삶은 그 감격을 누리는 자가 그 감격을 그대로 그냥 본 바를 들은 바를 내놓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전해야 되지.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정죄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5번째 남자였잖아요. 자, 이 말을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긍휼히 여겨집니까? 아니면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생각 듭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아시고, 당신 남편이 진짜 남편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픈 마음들을 다 내놓게 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인데 한번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해갈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하루에 한 번 대낮에 사람 안 찾는 데 가서 우물에서 물 퍼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도 가가지고요, 그동안 낯가리고 얼굴 가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이죠. 와서 보라고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은혜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삶.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교회의 삶입니다. 어떤 삶요? 교회의 삶. 교회를 표현한 많은 말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됩니다. 몸. 자, 몸 가운데 불필요한 지체 있나요? 저 눈썹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여러분이 좀 부러워도 하겠지만은 제 눈이 보통 이쁜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춘기 고등학생 때인가 자고 있는데요, 저 대학생 누나가 하도 부러워가지고 제 눈썹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인형 그 눈썹처럼 길고 속눈썹이 잘라버렸어요. 샘통 나가지고. 뭐 심해가 어떻게 눈이 이쁘냐 하면서. 그 속눈썹 잘리고 나니까 아휴,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먼지도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요. 요긴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두를 존귀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죄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정죄한 분이 떠오르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멸시합니까? 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믿고 느끼고 또 그 사랑의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사랑하며 능력을 받으며 절제하며 살아서 항상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 우리 부르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은혜로다